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송도 가나안 교회를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의 선교의 관문이 되고자 새 성전 부지를 주셨사오니, 또한 그 공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해가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기도로 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고 계신 다니의 부족한 종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거룩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중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아시죠?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렇다고 세상 가서 죄도 못 지어. 왜? 눈치는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모태신앙, 그래서 모해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모태신앙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가장 강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어쨌든 교회는 나온다는 게 가장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 와이프하고 성준이는 굉장히 그 건강한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아침에 유산균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들으셨죠? 저만 그렇게 들었나 봐요. 이상한 목사님인가요? 근데 다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왜요? 열심히 안 하면 신변에 위협이 생겨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에게 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전능한 팔뚝을 가진 아버지에게 한 대 맞고,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에 왜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그냥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무언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봤더니 기독교 집안이었고, 태어나 봤더니 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님이고,
저희 고모님이 뭐 거기 하여튼 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래서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 수련회를 간다,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 이름 먼저 씁니다. 정봉훈, 참석자 정봉훈. 그리고 파악을 합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안 간다? 어휴, 어디 안 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그래, 두 가지 선택권을 줄게. 그래, 너에게 선택권을 줄 수가 있어. 그래, 너가 이제 중학생도 됐으니까 선택권을 줄게. 자, 수련회를 갈래, 천국을 갈래? 그러면 제가 고쳐버려. 수련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고, 또 뭐가 되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육체는 영혼과 분리가 됐어요. 영혼과 분리가 된 상태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넣어주시거나 믿음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멘, 그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다 되면은, 그 기회가 다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판이 열리는데, 이제 재판석처럼, 지금 재판하는 것처럼 거기 심판석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많이 배운 자나 아닌 자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가 그 영혼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모든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죽음의 사망에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책이 두 책이 펴지는데, 첫 번째는 무슨 책입니까? 생명록이 펴지고, 두 번째는 생명록 옆에는 행위록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비하신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 생명록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안 보셨어요? 우리 다 이렇게 최소한 그래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독은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들이 없으세요? 찔리십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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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시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만이 내 시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만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이 나에게 허락된 내 시간인 거고, 이제 앞으로 올 미래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번에 내가 못하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이게 사단입니다. 네.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이 예화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사단과 마귀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화입니다.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 목사님이 그런데 사단들이 회의를 했다더라. 아니에요. 내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예방주사를 해야 이렇게 맞춰줘야 돼. 또 꼭 졸다가 꼭 그런 부분만 듣고서 잘못 얘기해갖고. 자, 예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 사탄, 중년의 사탄, 늙은 사탄 이렇게 사탄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살았네? 어머나, 이거 어떡하냐? 야, 이제 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야, 그럼 우리 지옥에 올 사람이 없는, 지옥 백성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젊은 혈기에 있는 사탄 얘기하는 거야.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 막 그러면서 이걸로 욕하면 되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자 해봐. 그랬더니 이제 그 사탄 쭉 가갖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머니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막 유혹을 했더니 막 타락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또 하나님도 배신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중년에 사탄이 에휴 잘난 척 하던 이 자식,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연륜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목숨 앞에 장사 없는 거야. 목숨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님 안 믿고 부인할 거야. 그래서 막 박해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막 죽이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시 막 복음이 퍼져가는 거야. 실패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냐? 저 구석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이가 많은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 짓거리를 많이 하면서도 모르나, 멍청한 것들. 그럼 당신은 뭔 뾰족한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라고 합시다. 예배도 드리라고 합시다. 열심히 찬양하라고도 합시다.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라고도 합시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막 난리가 났죠. 미쳤나? 드디어 노망이야?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막 이렇게 하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마디만 합시다. 다음에 하자. 아멘. 그랬더니 사단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라톤 하면 다른 육상 경기들은 사실 막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하는 사람들만 메달을 주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어떡합니까? 완주만 해도 그래도 뭘 줘요. 꽃다발도 이렇게 걸어주고, 그치? 기분이 좀 좋습니다. 물론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많이 보기는 봤어요. 어쨌든 완주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요,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 다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음 세대가 없다면, 다음에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왜? 나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절제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죄 짓고 싶어도 죄도 못 짓고, 그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아니, 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송도 가나안교회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데 우리 매일 나왔잖아요.
매일 나왔는데 천국이 없다. 이거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마무리에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의 시작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다시 또 하나 봅시다. 18절에서 23절. 21장 18절 준비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대충 봐도 너무 좋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린 지금 뭘로 짓죠? 철근, 시멘트, 돌 이런 걸로 짓죠, 그죠? 좀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뭘로 짓죠? 대리석으로 짓죠. 여러분 집에 다 대리석 바닥 있으시잖아요. 우리 그 정도 살잖아요, 송도인데, 그죠? 근데 돌로 지은 집인데, 근데 천국은 뭘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문을 진주, 여러분 좋아하는 그 진주, 예? 요즘 금값처럼 올라가죠, 그죠? 근데 그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뭡니까? 정금이거든요. 근데 정금이, 천국은 뭐예요? 보도블록이에요. 맞잖아요. 길이 정금이에요. 우리가 그 걸어다니는 길이 뭡니까? 보도블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해나 달이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덮고 있으니까. 아멘. 이 외에도 그곳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되겠지요. 이 천국은 누가 왜 예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저랑 친해도 제 아들은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냉장고를 열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딱 둘이 있죠. 저 빼고. 누굽니까? 제 와이프하고 제 아들이요, 그죠? 근데 사실 와이프는 그래도 어떤 그 삶의 보탬이 되죠. 뭐 같이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살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얘는 한 게 없어요. 요즘 또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점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이런 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이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되면 더 심해진다면서요. 예, 그때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때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러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6월 되기를. 어쨌든 근데 성준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이유가 뭡니까? 제 아들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천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나에게 보장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다들 대답도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뭔가 맴돌고 있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뭐가 어떤 건지 잘 안 되시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한 구절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멘. 아멘. 물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뭐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 뜻 알았잖아요. 답을 알았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답안지에 쓰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답을 몰라서 헤매지 않아요.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적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든가? 왜 우리 인생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믿었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송도 가난교회도 나오고, 아멘들이 없으시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NG. 자,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송도 가난교회도 나왔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정답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어떤 용어입니까? 명령어예요. 명령어. 부탁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럼 이거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항상 기쁘십니까? 왜 아멘들이 안 나오세요? 사실 말씀은 언제 역사가 되냐면,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모르면은 뭐 그게 역사를 내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눈으로 일단 보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구나.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할 때? 실천할 때.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가슴으로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을 봤어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항상 기뻐해야지. 그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의 항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S 뭐 주식 있잖아요. S로 시작하는 그 갤럭시 만드는, 아시죠? 어떤 기업인지 모르세요? S모 기업 있잖아요. 그 주식이 엄청 확 떨어졌잖아요. 그죠? 응? 막 떨어지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주식을 사려고 막 일명 개미들이라 그러죠.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러면서 개미들이 막 몰려갖고 막 사잖아요. 어? 예? 그렇게 사서 만약에 그 주식이 막 올랐어요. 어?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걸 보면서 기뻐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주식이 올랐어.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샀어요. 그냥 허름한 집인데 그냥 왠지 저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적 느낌. 그래서 그 집을 그냥 샀어요. 헐값에 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집에 도로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이거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안 기쁘세요? 도로가 들어오고.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논밭인데 갑자기 막 도로가 국도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래서 땅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런 일 있으면 기뻐하죠. 여러분은 안 기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직 피부로 안 와닿아서 그러신 거죠? 기뻐해요. 누구나 기뻐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예요. 내가 집을 샀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자,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못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너희의 기쁨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늘의 것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들어오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들어오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범사에 감사라도 항상 기뻐하라와 동일성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대인의 그 어법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뒤에서 더 강조해주고, 왜 우리 예전에 뭐 시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시 있을 때, 그죠? 초장, 중장, 중장 뭐 이렇게 해갖고 기억나시죠? 3, 4, 3, 4, 3, 4, 3, 4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그런 부분이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명맥상으로 더 그 항상 기뻐하는 것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뭘까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아멘. 감사는 언제 감사가 돼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매일 감사가 넘치냐고요. 제가 아까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말을 잘 듣죠. 그죠? 응? 여러분이 나는 얘를 낳기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내가 너를 낳은 거야. 이런 부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거를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원한, 하나님, 이 배달 사고입니다.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제품이 잘못 왔는데요. 제가 기도한 제품은 이런 제품이 아닌데요. 저 반품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셔. 반품 불가. 절대 반품 불가. 고쳐서 써라. 어쨌든 반품은 절대 불가하니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에 관심은 있는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사칙연산하다가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실수로. 네, 실수가 계속되면 뭐죠? 밀어낸 거죠, 진짜. 어쨌든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음에 x를 구하세요. 왜요?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애는 수학학원 보내면 안 돼요. 이런 애를 수학학원 보내잖아요? 그럼 누구만 실력이 느느냐? 수학 선생님만 실력이 늘어요. 계산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정말 이해가 잘 돼. 그렇게 하는 거. 알겠지? 알겠지? 야, 알겠어요. 그래, 잘해봐. 그리고 딱 떠나는 순간 포맷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을 놓고서 아이들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누굴 탓할 게 없어요. 부부가 서로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손을 마주 잡고 얘기를 하면 돼요. 진실의 방, 진실 게임을 하면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주면 돼요. 열심히 돈을 벌자고. 기술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 그렇죠? 또 사업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감사할 조건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 더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막에서 한번 4일만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텐트를 칠 때 한 번 쳤으면 그냥 거기서 한 1년 머물든지 몇 달 머물든지 이렇게 되는데, 자, 오늘 텐트 쳤어요. 오늘 텐트 쳤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멈췄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그럼 텐트 치고 걷는 게 쉽습니까? 저는 요즘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원터치 텐트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원터치 텐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어요. 놀러 가서 기분 다 망치고 와요. 왜? 남자라고 다 텐트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요리 못 하세요? 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왜 이런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그 남자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터치 텐트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남편들을 위한, 남편의 구원자. 그래서 텐트를 탁 던지면 이제 펴지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 그게 아니라 막 텐트를 접었다 폈다 이거 한번 여러분 한 3일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누구라도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 사막이에요. 그리고 먹는 게 맨날 원푸드 다이어트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좀 이렇게 메뉴의 다양화를 좀 시키셔서 만나도 좀 주시고 좀 김치찌개도 좀 주시고 막 해야 되는데 만나만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상황이 안 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할 수 없는 게, 내가 그 상황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가난해 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왠지 햄버거처럼, 햄버거가, 그죠? 햄버거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나 봐요? 햄버거를 보면 이렇게 빵하고 빵 사이에 들어간 거를 먹죠, 그죠? 빵도 먹지만 그 들어가 있는, 그죠? 햄 패티, 쇠고기, 양파까지 말하면서 거기 막 토마토 막 올리고 양상추 올리고 막 그거 먹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빵만 이렇게 떼서 드세요? 햄버거 갖고 난 빵이 좋아 막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껴 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어떤 능력으로 된다? 기도할 때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된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무뎌지고 죽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멘. 그러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찬양 되게 잘 부르잖아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굉장히 젠틀맨이세요. 굉장히 이분 정말, 누가 딱 봐도 이렇게 딱 장로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분 참 멋있다, 좀 이게 품위도 있으시고 장로님 스타일이고 막 이런데, 제가 이제 그래갖고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권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 어떻게 저런 장로님을 만나셔갖고. 근데 그 장로님이요, 그 권사님한테 찍소리도 못하세요. 권사님을 완전 공주처럼 막 이렇게 떠받드는. 그래서 정말 권사님들 지금 막 여자분들 이렇게 눈빛이 막 이렇게 살기가 막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 진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 왜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나, 이 장로님이 그 집사는 집사인데 잡사, 막 교회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잡사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가 교회 막 열심히 하는 게 막 배가 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싫은 거 막 그래갖고 막 일부러 토요일 날 되면은 막 더 술을 막 진탕 먹고 막 바깥에서 누워 자고, 매일 그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고, 막 길거리에서 근데 참 중요한 건 그 귀소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길거리에서는 안 자고 꼭 문 앞에서 자고 있었네요. 그럼 이제 권사님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옷 씻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세상에 파는 남자인데 어찌하여 난 저런 것을 주셔갖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 마음에 감사는 만들어서라도 해라,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만들어서라도 하자.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저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과부소리 안 들어서 감사. 두 번째, 술을 많이 먹어도 어쨌든 집 앞에서 자니까 죽지 않아 감사. 세 번째, 저렇게 술을 잔뜩 먹고 주일날까지 집에서 퍼질러 자니까 도둑 안 들어서 감사. 네 번째, 지금은 개차반 남편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인간이 될 거니까 감사. 그러면서 막 그 감사를 그렇게 만들어서 감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그 남편이 막 불쌍해지고,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일어나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아내가 막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막, 근데 표정이 이게 완전 반실성한 여자들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디어 이 여자가 미쳤구나, 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왜 이래? 드디어 미친 거야?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내가 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감사의 조건을 줬는데,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장로님이 되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기도 또 범사에 감사하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천국도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헌신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한번 우리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새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거 지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능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바로 주임성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마르다 많으나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매일 발걸음마다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성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